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믿음으로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사도는 그 별명이 있죠. 사랑의 사도라는 그 별명답게 여전히 이제 요한일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의 중요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일서에서는 그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바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좀 전에도 봤는데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 이 요한 서신서의 저자, 우리는 뭐 요한 1, 2, 3서를 하니까 분명히 그 요한 사도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이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몇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이렇게 보면서 요한 그 3장 16절을 동일하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가 이 요한 1, 2, 3서도 내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그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대상에는 구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차별이 있을 수도 없고 구분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어떤 뭐 의인이고 뭐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나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우리가 착하였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가 칭찬받을 만했을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즉 그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그 어떠한 사람에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사도는 본문 이제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모든 인간 관계가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오히려 배척받고 이렇게 무시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주님 안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기분 나쁜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불어로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나를 싫어하지, 나를 비웃지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요한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때 살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개독교다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로, 그런 말로 인해 우리가 상처를 받고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서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힘들어하지만,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정도 수준의 미움을 받고 힘들어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미움을 받았었는지 히브리서 11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 37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미움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어야 될 아무런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였고, 그들은 돌로 맞았고, 그리고 제일 이 단어가 끔찍하죠. 톱으로 켜기까지, 톱으로 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뭐 한마디 말한 것 때문에 마치 내가 막 돌 맞은 것처럼, 내가 채찍질을 당한 것처럼, 내가 막 톱으로 잘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그냥 그 정도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실제로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핍박 당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이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무 지금 장난합니까?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전 세계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아예 내 자식은 죽었다고 장례식을 치러버리고 자식을 저주하고 막 사회에서 조롱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같이 이런 시대, 이런 편한 자유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그들이 그런 어려움과 그런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이유는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팔복을 끝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 많은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런 경우겠죠.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내 행실이 잘못돼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때문에,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가 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한다면, 그래, 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너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내가 좀 하나님 다 아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아무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사도는 오늘 본문을 이어서 기록된 그 요한일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때로는 우리가 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어떤 깨달아질 수 있어요. 내가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런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징계하시고 좀 이렇게 채찍질하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는 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나는 정말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어떤 어려움과 뭐 미움을 당하는, 핍박당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라며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옆에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그냥 마냥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끔찍히 증오하고 너무너무 막 싫어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냥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오늘 본문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입니다. 그냥 옵션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이제 중요하게 강조해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하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뜻은 뭐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뿐더러 막 형제를 미워하기까지 한다면 네가 나를 미워해 나도 너를 더 미워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저주해 나도 더 저주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너희가 실제로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에게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말이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은 하지만 정작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보장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비록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것 때문에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받은 대로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 이유를 본문 16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본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죽기만큼 싫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도무지 저 사람만은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까 본 말씀처럼 주님께서도 내가 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비록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죽을 만큼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듯이 나도 한번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랑의 봉다리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우리 민규 성도님을 통해서 귀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 대상들은 그냥 마냥 쉽지만은 않은 대상들입니다. 자, 어쩌면 이 사람들을 뭐 만나서 섬기고 뭐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과 뭐 모습을 보면서 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한다고 뭐 뭐가 될까라는 그런 의문과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영혼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볼 때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도 너무나 사랑하시지라며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뭐 때로는 뭐 우리에게 뭐 싫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전혀 막 감사하지 않고 전혀 고맙지 않고 당연하듯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정말 너무 더럽고 또 냄새가 나 보여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친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이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궁핍한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나도 크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작게나마 그들을 돕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그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금은 작은 불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꽃이 심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큰 불을 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 안에만 불꽃이 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반드시 진심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본문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어떻게 보면 이 이웃 사랑이라는 단어는 좀 쉽게 들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웃 사랑 할 수 있지, 뭐 이웃 사랑할 수 있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 뭐 살면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웃 사랑은 절대 쉬운 그 과제가 아닙니다. 자, 나를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이 쉽던가요? 나를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 내가 길에 지나갈 때 나를 신호하라고 막 눈을 찢으면서 놀리는 사람 사랑하기 쉽던가요? 그리고 나를 전혀 반기지 않는 사람, 나를 막 무시하고 나를 대놓고 무시하고 막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를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쉽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나를 노숙자 분들처럼 그렇게 외적인 모습으로는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모습을 가진 분들을 사랑하는 일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셨던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베데스다라는 못을 찾아가셔서 그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38년째 그가 어떠한 병으로 인해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그가 그 병으로 계속해서 앓고 있고 힘들어했고 또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구걸하며 그렇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과연 그의 외적인 모습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보기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그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은 앞에서 그분 그 형제 앞에 서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 이렇게 숨어서 눈을 막 찡그리면서 코를 막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사람은 38년 동안 앓았던 그 병에 완전히 노임을 받아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냥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깔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돌아올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38년 동안 깔았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노속자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나누는 작은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넣게 될 그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넣었는데 그 메시지로 인해 지금은 크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로 인해 그 자리를 그 메시지를 받은 그분들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결국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완전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웃은 아무리 나에게 수많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톱질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이웃에게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직 그냥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3번을 대답합니다. 자,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즉 오늘 본문에서 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였느냐? 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알겠고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양들에게 실천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중심을 다해 진실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특별히 그 대상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비웃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나를 조롱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 28절. 우리가 이전에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웃사랑이 뭐냐면, 이웃사랑이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실천하는 것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온 율법, 아까 우리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형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